오늘은 1517년 10월 31일, 지금부터 약 499년 전에 마르틴 루터께서 하나님 앞에 95개의 조항을 면박문으로 발표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날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킨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8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에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좋은 방향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좋은 소문이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많은 교회들의 성도의 소문이 세상에 좋은 소문이 들려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 믿음에 감동을 받고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무명교회의 성도의 믿음이 세상에 알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 엄청난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아니라 무명의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서 활동하였더니 그 놀라운 역사가 기독교인들이 참 대단하구나, 기독교인들이 본을 받아야 되겠구나, 기독교인들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당시에 세계의 중심인 최고의 나라 로마에 변화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것이 바로 로마 교회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힘이 없는 것 같아도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배우고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나라에서도 그것을 국가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명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 큰 교회, 알려진 사람만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적은 무리의 사람들이, 유명하지 않는 사람들이 로마에 영향을 주고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얼마나 흥분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로마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교회는 헌신된 소수가 무장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무장되고 적은 교회도 무장되고 모두가 무장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기독교 인구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5%가 기독교 인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4사람이 가고 있다면 한 사람이 기독교 인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에 비행기를 타고 밑을 내다보면 십자가의 불빛이 아주 물결을 이룹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밑으로 내려보면 교회를 한 10개 정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쉽게 100m마다 길거리에 교회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교회를 주목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숫자가 적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헌신된 소수만 있으면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태평양이 썩지 않습니다. 10년이 가고 50년이 가고 100년이 가도 바다가 썩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넓은 바다에 엄청난 물이 왜 썩지 않을까요? 거기에는 2.7%의 소금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 아주 적은 물량입니다. 100%의 2.7%의 물량이 소금이고 나머지 97%가 물입니다. 그런데도 그 물은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면 짭니다. 3%의 소금만 있어도 바다는 썩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헌신된 소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바닷물이 97%를 썩지 않게 하고 바닷물을 짠물이라고 부르게 만드는 약 3%의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나라 민족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 잡혀갔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데려간 사람은 군대가 아니고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단에서 쫓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훈련시킨 용사 318명을 데리고 와서 네 왕이 다른 군사와 싸워서 이겨서 조카 롯이 빼앗겼던 모든 것과 조카 롯을 구해왔습니다. 4명의 왕과 싸우는데 군대를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준비된 318명을 데리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만 기드온도 보십시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무려 사람을 모집했을 때 몇 명이 모였습니까? 31,7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헌신된 사람, 죽기를 결단하고 싸우기를 작정한 사람 300명 기드온 용사를 모았습니다. 그럼 미디안이 몇 명이었습니까? 그 당시 13만 5천 명이 있습니다. 미디안 군대를 300명으로 물리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시작.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가깝게 장막으로 돌려버리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미디안 군대의 적군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신된 소수만 있으면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신된 소수가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개도 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시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몇 사람의 무리가 꿈틀거리니까 아주 요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사도는 12명이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임할 때 기도했던 성도의 무리도 120명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헌신된 소수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감옥에 가도 기뻐하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해도 그는 기뻐했습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미쳐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제발 지금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가면 죽을지 모른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바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가라. 많은 사람들이 제발 지금 가면 죽게 되었으니 가지 마십시오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이미 죽을 것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지원하는 일에 바치려면 나는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지원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바쳤다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을 드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헌신된 소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헌신된 소수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갖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헌신된 소수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는 같아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치 아니함을 얻게 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는 노아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사는 것이 다르고 사람들을 사귀는 것이 다르고 베푸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당시 로마에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노예를 때리고 학대하고 팔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애느냐? 네가 난 내 심판대 앞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 형제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노예도 우리의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노예제도를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했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보같이 여겼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점이 있을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헌신된 소수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배당에서는 천사인데 밖에 나가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결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똑같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면서 똑같이 거짓말하면서 똑같이 물건 살 때 속이면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달라져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 기도 소리가 뜨겁고 열심히 섬기는 성도가 많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영향을 주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흥이라면 교회가 달라져야 됩니다. 부흥이라면 성도들이 달라지고 변화받은 성도들로 인해서 세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가 가는 곳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정으로 가면 가정이 살아나야 됩니다. 나는 교회에서 권사요, 집사요, 권찰이요, 구역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예수 잘 못 믿는 겁니다. 그거 우리 유백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직장을 가면 직장이 달라져야 됩니다. 남편이 다르게 살면 아내가 변화를 받습니다. 어머니가 다르게 살고 아버지가 다르게 살면 자녀들이 달라지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강물같이 세상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47장 9절 말씀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의미 있게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거기가 힘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고 바닷물이 변하겠고
이 강의 듣는 각자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세상을 살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이 무엇입니까? 이 물은 바로 변화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은혜받은 성도들이 예배당 밖으로 나와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의 소금이 필요합니다. 헌신된 소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헌신된 소수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변화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04년에 영국의 웨일스 지방에 부흥운동이 났습니다. 이때 부흥운동에 쓰임받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25살 먹은 광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백만 명이 하나님을 믿어서 영국이 변화된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을 누군가 전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나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어느 날 이반 로버츠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초원에 불이 번지는데요, 자기 지방부터 시작해서 영국 전체가 불이 샥 붙는 겁니다. 그리고는 노르웨이, 유럽으로 거쳐서 시작해서 아프리카까지, 아시아까지 불이 막 헐헐헐 붙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웨일즈 몇 개월 안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인데, 그 일에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부가 자기가 와서 무슨 감동을 누구에게 끼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결국 그는 어느 교회에 수요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는 광부였습니다. 머리는 석단 기본복이었고 손은 새카맸습니다. 못생긴 청년이 와서 목사에게 오늘 저녁에 제가 좀 설교 좀 할 수 없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어느 목사님이 아 그래요? 설교하십시오. 이렇게 준비한 듯이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신 나가는 사람 보이지만은 무언가 달라 보이고 순수해 보여서 목사님이 허락했습니다. 그날 밤 이반 로버츠가 수요일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